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과 신화, 창세기 이야기는 신화인가요? 성경은 신화를 표절한 건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와 고대 신화와의 관계. 오늘 예고된 영상은 내일로 미루고 이 영상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여기 신화풍치 6회에서는 창세기 이야기는 왜 다른 신화와 비슷한가요? 라고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와 다른 여러 가지 신화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논증한 것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와 고대 신화의 관계를 김구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1852년 니느웨 유적지에 있는 왕실 도서관에서 고대 신화와 문학을 기록한 24,000개의 토판이 발견됐다고 하죠. 예, 맞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로다가 조지 스미스가 1870년 대홍수 이야기가 실려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돌판을 해독하고 발표해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예, 팩트죠. 여기 보면 내가 소나기를 내리리라, 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라는 그 기록을 여기 소개했습니다. 여기 낸시량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알려졌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것, 창세기 기록한 것이 후라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이 발견된 게 먼저인데 어떻게 창세기를 주시기도 전에 기록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렇게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화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화가 먼저 기록된 것은 맞는 거죠. 그럼 성경이 고대 근동 신화를 뺏긴 거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가 고대 근동 신화를 이렇게 표절한 거 아니냐, 뺏긴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여기 비슷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문제를 또 던지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허구가 아닌가요?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그때 김구원 교수께서 꼭 성경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낸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김학철 교수께서는 더구나 먼저 쓰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기록보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낸시가 맞습니다. 반색을 했어요. 그리고 김구원 교수께서 보수적인 학자들은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해요. 예, 맞죠. 창세기를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이 김구원 교수의 관점은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는 것을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근본 이제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 김구원 교수께서 모세의 생전 연대를 BC 15세기경으로 추정하더라도 고대 근동 신화는 그보다 앞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팩트 맞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이 긴장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길가메시 기록이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먼저냐. 그래서 먼저인 것은 사실이고 이제 나중에 있는 것은 표절이라는 얘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구원 교수께서 글쎄요, 그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경원 교수께서 이 문제를 알려면 신화가 무엇인지 가치 정립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허구다, 역사 사실과 반대되고 과학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낸시가 아니요, 저는 필요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0%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경원 교수께서 신화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인들의 인생과 존재의 근본 문제를 설명해내는 하나의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과학용어로 이 세상을 설명하지만 고대인은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궁극적인 문제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낸시랭이 그럼 동화예요,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화가 설명하는 영역은 사소한 것의 기원에서부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문자적으로 신들의 얘기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인문학적인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공원 교수가 또 하나 신화에 대한 신화를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낸시가 멋있다, 알 속에 알까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신화의 제조자는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신화의 제조자는 신이 아닌 인간 맞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록입니다. 즉 칼데아 왕조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 바빌론의 신 마두룩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와 바벨론 신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기 신화를 대표하는 것 가운데 바벨론 신화와 창세기의 차이점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가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대 근동 신화가 먼저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표절한 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창조는 첫째, 전승된 모티브를 재료로 사용해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적인 창세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창조적인 창세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문학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또 거기 신화적인 재료와 모티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창조적인 창세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김공원 교수의 이제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워킹 바이블은 왜 신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단지 신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도 그런 신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여러 구전되어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와 또 이 뱀의 모티브, 이런 수많은 이런 재료들, 여러 이야기들을 문학의 재료로 사용해서 창조적인 창세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전제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면에서 창세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창조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이제 또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면에서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우리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한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 이야기는 인간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자를 다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들이 말한다고 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도 부인하지 않으면서 또 사람이 막 이런 수많은 이야기 재료들을 그냥 창작을 해가지고 썼다고 하는 것을 또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은 성령의 감동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학칠 교수가 좋네요 그랬습니다. 김학칠 교수께서도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이제 한편으로 이게 인정하지만 창세기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들을 사람이 다 해가지고 창작물로 만들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견해입니다. 그 여러분이 새겨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생각할 때 워킹 바이블은 이 카오스라는 것입니다.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혼돈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마르둑 종교 믿었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바벨론의 종교 마르둑 종교를 믿었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렇게
김학철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 2장을 읽으면 진짜 마르둑 종교를 믿었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 읽으면 맨날 은혜를 받아요.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둑은 모신 그 어머니신 엄마를 죽이고 신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특징은 전쟁과 살인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말둑은 이런 이제 전쟁과 살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특징은 능력과 이념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독은 엄마를 죽인 피와 살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사실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양자를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쓴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게 사실 관점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이제 모세도 아니고 어떤 사람 바벨론 포로기의 어떤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을 들려주고 싶은가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가 소개한 하나님, 아름다움의 능력과 이념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이게 김학철 교수께서는요, 창세기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고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없고 너 그냥 있는 대로 아름답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그냥 묵상 정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기록된 것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 한참 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쓴 분이 마르둑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에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느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마르둑은 막 지 어미를 죽여가지고 그 피와 살을 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살인도 하지 않고 다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그때 썼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본 관련 가운데 아주 기초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킹 바이블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가? 쉬웁니다. 확실한 일이에요. 그럼 기록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인가? 아니죠. 모세가 바벨론 포로 때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버예요. 전혀 틀려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니,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이 제가 가진 성경에만 나옵니까? 제가 가진 성경도 있고 모든 성도들의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복을 주셨고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은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칭찬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너 잘났어 그런 의미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칭찬이에요. 여러분, 수학에서 최소값이 있잖아요. 최소값을 구했듯이 이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소값 3문절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이 센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센스. 그럼 한 글자만 남죠? 그럼 뭐로 하면 되겠어요? 당신은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유센스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말로 해보세요. 넌이에요. 넌센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퀴즈를 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될 때 이런 넌센스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영상을 본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낸시랑의 시네펀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왜냐면 33분 영상을 나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초반과 초반부 정도만 보고 댓글을 남긴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다 보면 왜 다른 신화와 비슷한지 설명하고 시킨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신화와 다른 신화와 비슷한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을 댄 분은 이제 김학철 교수나 이 두 교수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밑에는 뭐냐면 보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신학 펀치를 보면서 성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듯합니다. 이 두 교수의 이야기가 아주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다른 신화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절을 해가지고 창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밑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선배들 말만 듣고 연세대는 무조건 자유주의 신학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김학철 교수님 말을 듣다 보니 반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자유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정석인데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잘 이해되고 낸시랑 자매님 말씀대로 소름 끼치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룩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신화들을 참조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참조를 해가지고 창작했다는 그 얘기에 이제 충격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 그 충격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편으로는 표절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뇌피셜이에요. 근거 없이 성경과 유사한 내용이 길가미시 등에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의심해볼 함정의 근거가 되죠. 그랬습니다. 이게 근거가 될까요? 참 관점이 이래요. 그리고 또 밑에는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이해시켜 주시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는 말은 뭐냐면 여기 두 교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 믿을 만하다.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 밑에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다. 하나님도 신이다. 따라 성경도 신화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간파했습니다. 그렇지 세상의 모든 신화도 사람이 만든 얘기고 성경도 그것을 표절해 가지고 창작했기 때문에 성경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 이해는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례대로 그냥 쭉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겹쳤습니다. 밑에 보면 형평성 떨어짐, 애초에 그리스도교 프라이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객관적이지 않음. 이거 자체도 잘못되는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야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가 베낀 건가 아닌가 물어보는데 왜 엉뚱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얘기했거든요. 그걸 다 참조를 해가지고 창작을 했다. 베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번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이 그런 책이지요. 맞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밑에는 성경은 작은 부족신인 야훼에게 신성을 입히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신화를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화들을 막 덧붙여가지고요. 표절하고 창작을 해가지고 썼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게 동의했다는 사실이죠. 전 이거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김구영 교수께서는 고대근동 신화의 창조는 세상은 분열, 투쟁, 원망 위에 세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근동 신화의 기초죠. 또 뭐냐면 창세기 이야기와 다른 신화의 유사성은 인류 공통의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쭉 온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류 공통의 경험을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표절을 해가지고 창작을 해서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말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문학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전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워킹 바이블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다른 신화를 재료로 창작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CBS 신학펀치 두 교수의 그 견해거든요. 이거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고대 근동 신화에 유사한 사건이 나온다. 팩트일까요? 픽션일까요? 예, 팩트 맞아요. 창조라든지 홍수 심판이라든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팩트지 않습니까? 예, 팩트예요. 예,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이 BC 3000년으로 창세기 기록보다 앞선다. 예, 팩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모티브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맞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기록이 먼저이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재료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네버예요. 이거를 본 시청자들도 그것을 다 알아요. 근거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는 거죠. 뇌피실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창조의 시기가 길가메시 서사시 기록보다 후라면 어쩌면 가능한 겁니다. 창조의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경우라면 슈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창조의 시기를 앞서는 고대 문명이나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유로 다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고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신화가 창세기의 사건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같은 경우 그것이 구전되어서 이런 길가메시의 재료가 됐다는 판증이죠.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슈어죠. 이 양자관계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 기록 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공 교수는 바빌론 포로 때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죠. 예, 없는 거 슈어예요. 근거가 없으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것을요 아무 근거 없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요 학자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 그리고 모순적인 데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로는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세상 신화 속의 모티브를 재료로 해서 창작을 해서 썼다는 것은 모순이다. 예, 모순이죠. 슈어 맞습니다. 이런 모순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 신화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관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고대 신화들은 픽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까지도 전도해야 된다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뭐뭐 전도예요. 그러면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여러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퀴즈를 낼까요? 예, 이와 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진리고 실제고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신화를 이렇게 읽으면 해결되는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세상 신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대 근동 신화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봤으니까 이게 주객 전도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선생된 자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의 특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큰 특권이 있는데 축복인데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거죠. 퀴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에게 없으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부모, 아우, 형, 조카. 예, 감이 안 잡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형이에요. 예, 둘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교수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목사님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교수님이기 때문에 더 큰 이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없으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이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했어요. 예, 감사하게도 이게 이렇게 돼서 제가 여러분 퀴즈를 드립니다. 부모, 아우, 형, 조카. 여기도 제가 답을 표시해놨죠. 형이에요. 목사에게 없으면 좋은 사람이 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퀴즈입니다. 실제 형 있는 사람은 아유 형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없으시죠?
세 번째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교수님과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죠. 이팅입니까? 싱잉입니까? 티칭입니까? 티칭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없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와 공통관계가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지금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번 눈, 아이, 2번 노즈, 3번 마우스, 입, 4번 넥. 그게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중요하죠, 입이. 근데 그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에게 없으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붙이면 뭐가 돼요? 교수 플러스 형. 또 목사님에게도 없으면 좋은 사람에게 목사님 플러스 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관계죠? 여기 제가 답을 표시해놨잖아요. 넷과 관계 있어요. 네 개요. 목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연관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이고 아주 중대한 책임이고 특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자, 작은 자라도 하나를 실족게 하면,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자맷돌을 어디에 달리고 그랬어요? 목에. 네 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교수 플러스 형이 있고 목사 플러스 형이 목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의 선생님이 교수님이잖아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죠. 아주 중요하죠. 또 목사님들은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직임이죠. 주님께서 위임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위임한 것이며 딴 거 가르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또 쳐라, 내 또 양을 먹여라,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을 첫째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묵상만 하지 말고 연구하고 QHT 해가지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나. 오늘도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성도님의 또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너무 방대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모든 수많은 구원론으로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깊고 막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정말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럴 때 목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복음 가운데 협력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작은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님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바이블에 하나님의 말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현재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알 수 있고, 모든 대적을 알 수 있고, 인간 본연의 자세를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가 있고, 세상 권세가 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대적하는지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책임감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고 오늘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이 곡은 생키 작곡입니다. 위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역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군복무를 했고요. 찬송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YMCA 사업을 도왔고, 무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생키가 처음으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함께 전도 사업을 하자고 권하게 됐고, 생키는 흔쾌히 일을 수락하고 국세청 일을 그만두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대중 집회를 했는데, 아마 무디 목사님도 생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번성하고 충만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창세기 이야기와 다른 신화 가운데 여러 가지 또한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해를 풀고 우리가 성경을 밝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밝히 알아 오늘도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이 땅에서 참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신귀한 말씀 잘 배우고 익히 확실한 일에 관한 저들 되게 하시고 긴가민가하며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이동하는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보게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하시고 바르게 되게 하시고 굽어진 모든 것이 펴지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것이 떠나며 공의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기에 분을 받은 우리 모든 교수님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귀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꼴로 잘 먹여 이때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 안에 포화를 주신 주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오나 질그릇 안에 포화를 주셨사오니 항상 포화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